이전 시간에는 천년왕국 논쟁 2부에서 사단활동에 관한 논쟁을 다루었다면 3부에서는 두 번째인 연소성에 관한 논쟁을 다루려고 합니다. 먼저 두 번째인 연소성에 관한 문제는 19장과 20장이 순차적인 연결인지 아니면 시점상으로 완전히 단절되는 상황인지에 관한 논쟁입니다. 여기에는 또 용어로는 and라는 접속사가 있습니다. 이를 좀 더 자세히 들여다보면 19장은 이론의 여지가 없는 재림장입니다. 그리고 20장 1절부터 10절은 모두가 동의하는 천년왕국장입니다. 이를 순차적 연결로 보면 재림 이후 천년왕국이 되므로 전천년설 주장이 합당하게 되고, 반면 시점상 단절이 되어 초림 때부터 시작되면 무천년설이 합당하게 됩니다. 그런데 여기서 바로 20장 1절이 또라는 접속사가 쓰여 19장과 연결하고 있는데 이것이 바로 문제가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20장 1절 또라고 하는 접속사가 왜 논쟁이 될까? 또라는 접속사는 용법상 절대로 과거 시점으로 해석할 수 없고 시간적, 상황적으로 앞문장 또는 구조를 연결해주는 역할을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면 밥을 먹고 그리고 커피를 마시고 그리고 친구를 만나고 그리고 수다를 떨다가 그리고 공부를 했다. 이런 식의 형태가 됩니다. 그림에서 보듯이 요한계시록 19장부터 21장까지 중요 장면은 또라는 접속사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요한계시록 원본은 장, 절 구분이 없습니다. 따라서 접속사 역할은 더욱 중요해집니다. 만약 접속사를 함부로 사용하게 되면 해석상 심각한 난매상이 발생하게 될 것입니다. 이에 대해 전천연설은 and 용법을 충실히 해석하고 있습니다. 재림부터 새 예루살렘까지 시간 순서로 연결함으로써 and 용법상 가장 자연스럽게 해석하고 있는 것입니다. 반면 무천연설은 and 용법을 무시한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19장이 재림장이고 20장 1절 또라는 접속사는 과거 시점으로 해석할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무천연설은 20장 1절이 초림다라고 주장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원칙상 무천연설 주장이 정당화되려면 또라는 접속사 대신에 이전에 라는 접속사가 쓰였어야 합니다. 그렇다면 무천연설은 왜 20장 1절을 초림이라 주장하는가? 그것은 바로 초림부터 재림까지 교회 시대가 천년왕국이라는 결론 때문입니다. 따라서 무천년설은 and 용법을 왜 무시해야만 하는지 분명한 근거를 제시해야만 합니다. 즉 장절 구분 없이 원본상으로 볼 때 19장부터 21장까지 모두 또라는 접속사로 연결되어 있는데 왜 유독 20장 1절만 초림 시점으로 해석해야만 하는지, 아니면 선녀께서 무작위로 배열했다는 뜻인지, 선녀께서 실수로 접속사 사용을 잘못했다는 뜻인지 밝힐 필요가 있습니다. 무천연설은 이에 관해 약속과 구원이라는 책을 통해 계획주의 신학에 지대한 영향을 끼친 드라프의 주장을 많이 인용합니다. 그의 주장을 요약해보면 20장의 첫 시작 단어가 또라는 단어로 시작하고 있는데 이는 장면이 바뀌는 것이다. 그런데 이는 꿈과 같은 것으로 한 장면 내에서는 시간 순서를 인정하지만 장면과 장면이 바뀌는 상황에서는 설령 또라는 접속사가 쓰였다 할지라도 시간의 연속 장면을 볼 수 없다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이 주장을 요한계시록 19장과 20장에 적용해 보면 먼저 19장 안에는 5개의 한상이 있는데 모두 또라는 접속사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이는 시간적 순서임을 인정하겠다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20장도 4개의 한상이 있는데 이 또한 시간적 순서임을 인정하겠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19장과 20장은 장면이 바뀌므로 설령 접속사 또가 있다 할지라도
순차적으로 볼 수 없다라고 주장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에 관한 첫 번째 반론은 19장과 20장은 시간뿐만 아니라 상황적으로 연결되는 환상이므로 서로 다른 장면으로 볼 수 없습니다. 다시 말해 19장은 세상왕과 불신자 그리고 두 짐승의 멸망을 다루고 있는데 그 다음에는 모든 악의 근원인 사단의 멸망을 다루는 장면이 나오는 것은 자연스러운 흐름이기 때문입니다. 이는 그 이전에 17장은 음녀의 멸망, 18장은 바벨론의 멸망, 19장은 두 짐승의 멸망, 그리고 20장은 사단의 멸망이라는 큰 주제적 흐름과도 부합됩니다. 또한 성경을 해석할 때는 문자적 그리고 문맥의 흐름, 용법에 맞추어 자연스럽게 해석해야 합니다. 그러나 도무지 문맥의 흐름상 앞뒤가 맞지 않을 때 상징적 또는 다른 방법을 강구해야 합니다. 그런 관점에서 볼 때 19장부터 21장까지 시간적, 상황적으로 연결해도 문맥의 흐름상 어색함이 없습니다. 어색함이 없는데 왜 다른 해석을 해야 할까요? 두 번째 반론은 요한계시록 조서사 사용례와 맞지 않습니다. 그림에서 보듯이 각 장에는 조서사가 대부분 쓰여져 있습니다. 그런데 4장부터 6장까지는 하늘상에서 벌어지는 용서장면이므로 굳이 별도의 조서사가 쓰이지 않았고 8장과 9장은 첫 번째 나팔부터 여섯 번째 나팔까지 연결되기 때문에 용서적 장면임을 알 수 있습니다. 그 외에는 대부분 용서성을 가진 조서사가 쓰여져 있습니다. 그런데 유일하게 조서사 사용이 없는 장이 있는데 바로 12장입니다. 그렇다면 12장은 왜 조서사가 쓰이지 않았을까요? 첫 번째는 12장 1절부터 5절까지는 이론의 여지가 없는 초림 때 사단의 활동을 다룬 장면입니다. 두 번째는 11장은 두 중인 12장은 사단의 활동을 다룬 별도의 삽입장이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연속을 의미하는 어떠한 조서사가 쓰이지 않았습니다. 그런 관점에서 볼 때 20장 1절에서 연속을 의미하는 또 다른 조서사가 쓰였다면 이는 19장과의 시간적, 상황적 연결을 나타내고 있는 것입니다. 세 번째 반론은 19장 20절에는 사단이 불못에 던져졌다라는 표현이 없습니다. 만약 19장 20절에서 두 짐승과 함께 사단도 불못에 던져졌다라는 표현이 있었다면 무천연설 주장은 완벽해졌을 것입니다. 그램에서 보듯이 19장 재림 때 사단과 두 짐승이 모두 불못에 던져졌다면 20장 1절에서 무적행에 갇힌 시점이 십자가 사건 때가 될 것이고 이후 상징적 천년의 시간이 차서 다시 풀려나게 되면 곡과 마곡의 전쟁을 일으키다가 20장 10절에서 사단은 영원한 불못에 던져지게 되는데 그 시점은 당연히 재림 때가 될 것입니다. 왜냐하면 적어도 사단이 불못에 2번 이상 던져질 리가 없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19장에는 사단이 불못에 던져졌다라는 표현이 없습니다. 이 표현이 없으면 20장 10절에서 사단이 불못에 던져진 시점이 재림 때로 볼 근거가 없습니다. 이필찬 교수는 어떤 방송에서 강의를 할 때 마치 19장에서 사단이 불못에 던져진 것처럼 묘사하고 20장 10절이 재림 때라고 주장하는 것을 들은 적이 있는데 이는 매우 잘못된 가정이자 주장입니다. 네 번째 반론은 20장 10절 불못에 먼저 들어가 있는 두 짐승이 있습니다. 먼저 개역개정을 보면 또 그들을 미혹하는 마귀가 불과 유황못에 던져지니 거기는 그 짐승과 거짓 선자도 있어 라고 되어 있고 새 번역을 보게 되면 그들을 미혹하던 악마도 불과 유황의 바다로 던져졌는데 그곳은 그 짐승과 거짓 예언자들이 있는 곳입니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사건은 동시 사건일까요? 아니면 시점이 다른 사건일까요? 원본상으로 분석해 보아도 이는 시점이 다른 사건으로 보입니다. 전천연설 입장은 재림 때
두 짐승은 불못에 던져지고 사단은 무저갱에 갇히게 되는데 이후 천년이 차면 사단이 풀려나 곡과 마곡의 전쟁을 일으키다가 영원한 불못에 던져지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이미 불못에는 먼저 들어와 있는 두 짐승이 있게 됩니다. 결국 동시사건이면 무천년설이 맞고 시점이 다르면 천천년설이 맞게 되는데 무천년설은 20장 10절이 동시사건이라는 객관적인 증거를 제시해야만 합니다. 이러한 이유로 무천년설 입장에서 보면 이 접속사가 눈에 심하게 걸릴 수밖에 없습니다. 따라서 웨스트민스터 신학교의 개혁주의 신학자인 포이슬레스 박사는 결국 요한계시록 20장 1절에 또 내가 보매 라고 하는 접속 어구는 원칙상 예전에, 이전에 라는 단어로 바꿔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이는 자신들의 상징 체계를 유지하려고 성경을 함부로 바꾸겠다는 발상으로 매우 위험할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우리는 첫 번째 요한계시록 20장 1, 3절을 통해 사단 활동 가능 여부에 관한 논쟁을 다루었고, 두 번째는 20장 1절에 또라는 접속사가 과연 초림 시점으로 해석할 수 있는지에 관해 다루었습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성경적 근거에 관한 논쟁을 다음 시간에 다루고자 합니다. 어떤 주장이든 성경적 근거가 없으면 안 됩니다. 따라서 사단이 초림 때 무정이 갇혔다고 주장하는 무천년설의 성경적 근거가 무엇인지, 그리고 이에 관한 반론은 무엇인지 살펴보려고 합니다.